했는데 여러분 이거 생활하라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은 관주가 붙어 있죠. 숫자가 아마 여러분 성경에는 2자라고 붙어 있을 것 같은데 그 2자를 따라가면 뭐라고 나옵니까? 시민 노릇, 시민 노릇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 그 말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 그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은 대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그러하면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그 바울을 나중에 고소하게 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로마 시민.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로마 시민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천국 시민답게 살라. 그런데 그 천국 시민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복음, 그 복음의 특징은요 기쁨이에요.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가를 아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복음의 진가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 복음하면 은혜 아니에요? 은혜는 정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 그 값없이 받은 이 구원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천국 시민답게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거예요. 협력하라. 여러분 사람의 신체는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요 일사분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몸이 가려우면 손은 가서 긁어주고요. 어떤 물건이 나를 향해 오면 눈은 그걸 보고 빨리 뇌에게 전달하고 뇌는 손에 전달해서 머리에 전달해서 피하게 하고 아무튼 간에 몸에 어떠한 일이 생기면 다 아주 일사분란하게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협력을 한다는 겁니다. 협력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지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우고 있어요. 그 분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분쟁하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교회에 분쟁이 왜 생기나요?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나요?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져서 한 마음이 되면은 분쟁이 없는데 마음이 나눠지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되면은 한 마음이 되어 협력할 수 있잖아요. 한 마음. 그러니까 이 협력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서로 미워하게 되면요 다툼이 계속 생깁니다. 교회에 다툼 생기는 거 미움 때문에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는다는 겁니다. 진실한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하고 감싸주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교회에 아주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자기 아주 그 클럽 자기 그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주일날 낚시를 하게 됐어요. 할 수 없이 그냥 싫지만 거의 끌려가다시피 낚시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낚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집사가 주일날 낚시를 가는가? 참 한심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옆에서
그 낚시간 친구와 낚시간 집사님과 아주 친한 사람이요.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들었는데 나중에 월요일 날 오후에 이 낚시간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다혈질이거든요. 아주 성격이 급하고, 목사님 제가 오늘 저녁에 잠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나 이제 그렇게 했는데 딱 그 집사님이 오는데요, 아주 얼굴이 굉장히 평안하고 부드러우면서 사과도 한 박스 딱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어제 주일날 예배 평소님부터 참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교회에 빠졌는데도 목사님께서 오히려 저 걱정하시면서 날이 쌀쌀한데 옷이나 투투마가 입고 하는가 모르겠다 걱정하셨다면서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이 옆에서 들은 그 집사님이 그 친구 그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목사님이 말이야, 너 어제 안 나왔다고 날씨가 싸늘한데 옷이나 투투마가 입고 하니 걱정하더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말 듣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사과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 제가 앞으로 다시는 주일 안 빠지겠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대로 가가지고, 야, 목사가 말이야, 너 한심한 집사래.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서로가 다 기분 나빴을 거야. 아마. 지혜로운 거죠. 허물을 감싸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한 좀 교회가 한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데 임하지 그런 사람, 진짜 일꾼이잖아요. 진짜 일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막 목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막 불평하게 되면 옆에 듣고 있다가 나도 그래, 나도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나도 그래. 그렇지만 어떻게 참아야지.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게 뭐 목사 혼자 덕부자 그러겠어. 교회 잘 되게 위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면으로 보게 되면 다 좋은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건이지만은 좋은 마음으로 보게 되면은 그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다 그대로 평가하신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설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허물이 너무나 많고 부족함이 많은데도 하나님은 나를 감사하신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 허물을 다 들추지 않고 그냥 덮어주시는 게 너무나 많구나. 그런 생각하게 되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전도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 않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게 되면요, 강한 자가 되는 거죠. 어느 조류학자가 이 기러기가 날아가는 걸 관찰했습니다. 망원경으로 딱 이 기러기는 이 V자하고 하지 않습니까? V자. 그 V자를 하고 가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관찰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쓴 글에 보니까 기러기가 그렇게 때를 지어서 날아가게 되면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71%를 더 오래 날 수 있답니다. 71%를 더 오래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V자로 가게 되면은 공기의 저항을 완화시켜서 뒤에 가는 기러기가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가는 비둘기는 공기 저항을 제일 많이 받으니까 굉장히 쉽게 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러기들이 가다가 항상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바뀐다는 겁니다. 뒷거하고 바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기러기들이 날아가면서 울잖아요. 소리 내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치를 알리라는 거예요. 자기 위치. 내가 지금 내 위치를 가고 있다. 이런 위치를 알리고 상대방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울음소리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렇게 날아가다가 한 마리가 지치거나 다치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낙오되잖아요. 낙오되면은 꼭 보니까 4-5마리가 남다는 거야. 그냥 하나 뚝 두고 날아간 것이 아니고 4-5마리가 꽉 남아가지고서 그 한 마리를 같이 있다는 겁니다. 옆에. 그 한 마리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만약에 그게 정말 아파가지고 죽으면요,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으면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요, 마음에 정말 감동이 오더라고. 야, 그런 기록에 날아가는 것도 그렇게 동료애가 있구나, 협력하는구나,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기록이도 그렇게 협력한다면은 정말 사람이 같은 공동체를 이룰 적에 얼마나 더 협력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가정에서요,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면은 절대로 그 가정은 깨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리 심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꽉 뭉치게 되면 어떠한 위기도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딱 된다면은 못 견딜 것이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시험 들고 어려운 것 보게 되면 다 마음이 나뉘어져 가지고 분쟁이 생기잖아요. 분쟁. 지금 이 필라델피아 지교회도 아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요즘에 그 몇 사람 때문에 굉장한 시련을 겪고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이쪽 교회에서 한 20-30명이 갔다가 먼저 계시는 사람들하고 안 맞아가지고 또 뭉치고 딱 빠져나가고. 정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하나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두 개가 합치게 되면은 아주 힘들잖아요. 서로가 마음을 딱 비우면 되는데 이게 마음이 안 비워지는 것 같아. 하나가 안 돼.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것은 뭔가?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 이게 한 마음은요, 한 영입니다. 한 영, 한 정신. 그렇게 하나가 되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대적하는 자들, 여기 3장 2절에 보면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사는 일을 삼가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담대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항상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적에는 애굽이 대적자였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할 적에 누가 있습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또 와서 치잖아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적에는 가나안 족속들, 블레셋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미디안 족속, 아수르, 바벨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대적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가난도 그렇고요, 질병도 그렇고, 어떤 빚 문제, 돈 문제, 그런 걱정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 많은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의 책마다 빠짐없이 나오는 말씀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없더라고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계속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성경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시편 3편 6편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냐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요 반비례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강하면은 두려움이 적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면은 두려움이 큰 겁니다. 마음의 담대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정비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강하면은 담대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약하면은 담대하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가 않는가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못하는가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성경은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천국 시민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발붙여 살지만은 실상은 우리는 천국에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곳이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면은 그 소망 때문에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참 작은 깨달음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천국에 대한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느 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처음 가게 되면은 이게 천국인지 지상인지 혼돈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지상에 사는 걸로 착각한다는, 그렇게 이 천국 처음 간 곳과 이곳은 아주 흡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야, 천국에 처음 가면은 사람이 다른데, 만난 사람이 다른데 그게 금방 표현하지 어떻게 똑같겠는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 이렇게 만나는데, 만약에 천국에 가게 되면은 우리 안만 딴 사람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방 표현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제가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를 가끔 만나요.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 만났을 때 아버지 벌써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내가 만났지? 이렇게 느껴야 할 텐데, 꿈속에서 아버지와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어머니와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걸 발견합니다. 그분들이 돌아갔다는 것이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냥 만나면서 평상시에 옛날처럼 그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또 아주 낯선 곳에 갔는데도 내가 왜 이런 곳에 와 있지? 그러한 것이 아니고, 그 낯선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정말 천국에 가게 되면은 이 지상과 그렇게 혼동할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정확하게 두 가지 말하라면은 임마누엘과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만 산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살다가 반드시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항상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은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그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고난 감수.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은혜를 주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를 믿는 거,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천국 시민의 삶은 믿음을 통해서 기쁨도 누리지만은 그러나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사는데 고난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그것이 이상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 했어요? 고난을 받으라 라고 했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고난이 우리를 더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라는 거죠. 고난이 사실 당할 적에는 다 싫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고난이
우리의 인격을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맛을 알게 하고. 그래서 교회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괴로움이 없다면 무엇으로 인생에 만족을 누릴 것인가? 괴로움이 있어야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말하기를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것은 자기가 고난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할 적에도 고난 받았잖아요. 선한 일을 하고 그 귀신들 여정을 고쳐주면서 그것 때문에 체포를 당하게 되고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서 빌립보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고난. 그런데 거기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이 로마 감옥 안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평안할 때뿐만이 아니라 고난을 당해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생을 하면서도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제가 오늘 친구가 보내준 글 하나 읽었는데, 한국에서 사는 친구가 보내준 글인데요, 그 글 내용이 뭔가 하면은 부산에 사시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는데 그 둘째 아들이 쓴 글이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거기는 아들만 3명자였는데 그 아버지가 25살에 집사가 되고 30살에 감리교 권사가 되고 35살에 장로가 됐다가 그 후에 목사가 되신 분이세요. 그런데 아주 가난하신 분인데 너무너무 이 단칸 방에서 5식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잠잘 적에는 어떻게 몸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아들이 볼 적에 너무너무 가난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영양실조 때문에 막 그냥 병도 걸리고 막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교회를 크게도 개척도 안 하시고 그냥 크게 세우지 못하고 평범한 목사님으로 사셨어요. 2교회 섬겼는데 2교회를 평범한 목사, 뭐 설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목사로. 그런데 너무너무 헌신적인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가 볼 적에는 아버지가 못마땅해. 좀 유명한 목사가 되고 말이죠. 교회도 크게 하고 막 이게 아니라 그냥 가난하면서 작은 교회, 작은 교회 한 교회 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아들 중에 하나는 목사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이 삼형제는요 똘똘 뭉쳐가지고, 야 우리는 절대 목사 되지 말자. 저렇게 아빠처럼 고생하지도 말고 우리가 목사가 되봐라야 우리 와이프들 엄마처럼 고생시킬 텐데 왜 그런 짓 하냐. 우리 절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40년이 흘러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이번에 은퇴를 하는데 둘째 아들이 미국에 살아요. 참석을 못하더라고. 그러면서 편지로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큰아들은 삼성그룹의 연구원이고요, 자기는 내과 의사 전문의고 동생은 한의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게 성장해 왔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게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제는 정말 아버지가 유명하지 않고 좀 무능해 보였지만은 그 아버지가 지금은 너무나 자랑스럽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읽었어요. 고난을 통과한 거죠. 정말 고난. 하나님은 의인의 자손이 절대로 걸식하는 거 보지 못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자손,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자의 자손은 절대로 걸식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자손들이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의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너무나 좀 평안하구나, 제가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 세빛 그 맹인 선교회 안효환 목사님, 그분에 대한 것도 읽으면서 참 그분이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목사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이게 저항했지 않습니까? 이 안요한 소년이 목사 아들인 게 너무 싫었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 교회에다 뭐라고 써붙였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니라. 안요한복음 1장 1절. 예수를 믿어라? 차라리 네 할아버지를 믿어라. 안요한복음 1장 2절. 이렇게 써붙인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 교회에다가. 요한복음 1장 1절이 아니라 안요한복음, 자기 이름 써서 안요한복음 1장.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 낳을 적에 은혜 받고 소명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병치 돌림으로 했는데 그 아들만은 요한이 아버졌거든요.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래서 너는 목사 된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게 막 싫어가지고 그렇게 나는 절대 목사 안 되고 세상적으로 잘 될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일반대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막 미국 유학까지 생각하는데 37살에 진짜 원인 모르게 실명했잖아요. 원인 모르게. 그 나중에 아버지 만나서 다시 신학 공부한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부터 정말 눈물겨운 사연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는 왜 납니까? 왜 내가 눈물이 됩니까? 라고 막 그렇게 반항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37년 살아올 때보다 그 후의 삶이 비록 눈을 멀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훨씬 더 복된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나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피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있나요? 힘든 것이 있나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 상급으로 쌓이는 것이지 그것이 그냥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불행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이구나, 그런 확신 가지면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 사람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 마음에 정말 기억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삶을 살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한 마음 살고 그리고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내세를 믿고 천국을 믿는다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늘 담대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고 불평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시각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비춰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복음의 비밀, 예수 안에 있는 귀한 비밀을 붙잡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쉼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